네, 441122. 네, 이것은 무슨 숫자일까요? 네, 4월 4일 11시 12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로 12.3 비상계엄을 일으켰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그런 시간입니다. 이 선고 이후에 여권에서는 국민들에게 이 결과에 승복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라는 사과 메시지를 발표를 했고요. 야권에서는 이 사건이 시민들에 의해서 내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지켜낸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평을 냈습니다. 이 선고가 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헌법재판소에서 다른 결정을 했더라면 이 사회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큰 혼란이 초래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사법정의가 잃어버린 그런 세상에 큰 혼란이 초래가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법정의를 잃어버린 불의한 한 법정, 재판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공간적인 배경은 유대지역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정이고요. 오늘 이곳에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인 정치 지도자들이 한 사람의 죄목을 적은 고소장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 나타났습니다. 그 고소장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가운데 보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여기에 세 가지 죄목이 있는데요. 우리 백성을 미혹하였다. 내란을 일으키려고 하였다. 내란죄.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 선동죄. 자칭왕 임금이라고 하였다. 사칭죄. 내란죄, 선동죄, 사칭죄. 이런 제목을 적은 소장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로마 사회를 전복시킬 위험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두 손이 결박당한 채 군인들의 손에 이끌려 이 재판정에 올라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예루살렘 시민들 다수가 배심원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빌라도의 법정에서 1차 심의가 이루어지고 8절부터 12절까지 헤롯의 법정에서 2차 심의가 이루어지고 13절부터 25절까지 빌라도의 법정에서 다시 3차 심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 중간중간 판결이 발표가 되는데 1차 무죄, 2차 무죄, 3차 무죄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때려서 놓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만일 피고인의 죄가 무죄라면 이 재판은 어떻게 종결되어야 할까요? 마땅히 피고인으로 고발된 그 피고인은 석방이 되어지고 자유를 얻고 피고인을 고소했던 그런 청구인들 그들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놀랍게도 이 재판은 거꾸로 재판의 결과는 거꾸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1심, 2심, 3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예수님은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도 이 나라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부의 사법정의가 무너지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무죄한 사람은 법에 따라서 무죄 판결을 받고 자유를 얻는 것,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 이 극형인 사형이 처해진다면 과연 누가 이런 사회에서 법을 지키며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법 정의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정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전에는 법 제도로부터 사법 정의가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권력으로부터 정의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고지에 서고 힘 없는 사람이 억압된 채 살아가게 되죠. 이런 사회에서는 힘이 곧 정의입니다. 만약 12.3 비상계엄이 그날 성공을 했더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일어났던 그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정의가 무너져 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네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의 정의는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 이 세상에서는 정의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날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사법정의가 왜곡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3번의 심의와 3번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판은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사형의 형장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재판에는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보이지 않는 손, 누구의 손이었을까요? 자, 1차적으로 우리는 그 손이 이 사건의 발단인 유대인 정치 지도자들, 사내들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였고 빌라도는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이 사건을 심의하면서 자, 이 소송이 정말 이 유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보이지 않는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죠. 자, 마태복음 27장 18절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병행 본문을 보면 이 빌라도가 이것을 알았어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무죄를 밝혀내죠.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자, 그런데 1차, 2차, 3차 무죄가 선고될 때마다 강력하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소위 무리 혹은 그들이라고 불리던 사람들. 무죄가 선고될 때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였다.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렀다. 21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렀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였다. 자, 그들은 누구일까요? 배심원단으로 참석했던 그 예루살렘 시민들입니다. 그들은 무죄가 판결될 때마다 예수님이 유죄라고 했고 예수를 제거하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들은 또 왜 그랬을까? 또 마가복음의 병행 본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였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데 그들의 소리 지르는 그 목소리 속에는 대제사장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실 그들은 오늘 이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음모를 기획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주고 예수님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이 사건을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고 그날 밤 결박되어 온 예수님을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워놓고 그들은 종교 재판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중에 한 사람 가야바는 이렇게 주장을 했죠.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다. 한 사람만 죽으면 돼. 그들의 목적은 한 사람 예수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이 재판정에서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어떠한 증거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대제사장이 직접 신문합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그리스도냐? 입 다물고 계시던 주님이
입을 열어 대답합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또 다른 보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소리칩니다.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죄목을 정했습니다. 죄목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자, 이 죄는 율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제거할 목적으로 이런 음모를 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요 이런 질문을 던져요. 무엇이 진실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진실입니까? 만일 예수님의 대답이 진실하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신성모독죄에 해당하고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반영하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재판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대답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는 신성모독죄로 죽어야 한다. 자,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만한 어떠한 권세,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 법정의 힘을 빌려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이 음모에 가담했던 가담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담자는 빌라도입니다. 자, 그는 예수님의 혐의가 무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종결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이 재판을 종결짓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는 걸까? 자, 다른 병행 본문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본문을 보니까 빌라도가 이것을 봤대요. 빌라도가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였다.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또 무리에게 또 만족을 주고자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보았을까요? 자, 사실 빌라도에게는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 인생입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로마의 중앙 정부에서 황제의 신임을 얻으면서 그렇게 정치를 하고 싶은 야망이 있지만 그는 밀려날 대로 밀려나서 유대 변방까지 밀려나 있는 처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밀란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는 더 이상 밀려날 자리가 없습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그는 황제 신임을 얻고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한 사람의 무죄한 그런 것을 자기가 입증하고 석방해 주는 것보다는 자신의 정치 인생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의 또 한 무리의 가담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청중들입니다. 배심원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예루살렘 시민들인데 어쩌면 그들도 이 사건을 만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고 도로에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은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이 법정에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 돌변했습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발표할 때마다 그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자,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연장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연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아주 현실적인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자신들의 삶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택하기보다는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 정치인들의 편을 택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다.
자,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을 다시 보게 하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다. 그들에게 주의 은혜를 선포하러 오셨다. 주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모든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킨 희년의 해를 예수님이 선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희년이 선포가 되죠. 귀신들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자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 나와서 주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그리고 자신들이 알아서 항복을 선언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의 질병도 떠나갑니다. 또 장애인 문제도 해결됩니다. 죽음의 문제도 떠나갑니다. 항상 억압당했던 그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자유가 메시아이신 그분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 세상은 유대인들과 같이 나의 기득권, 또 빌라도와 같이 나의 정치 인생, 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나의 삶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만 제거하면 된다고 하는 정의가 무너져버린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거부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이 깨어진 세상을 직접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에 참여합니다. 이것 때문에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4월 4일 그날 그 역사적 현장에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고 한쪽에서는 환호하고 한쪽에서는 침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치의 양극단을 이야기할 때 보수와 진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도 보수와 진보가 있습니다. 자, 교회 안의 보수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전통을 중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며 살자는 그룹입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 진보가 있을 텐데 이들은 교회의 갱신과 개혁을 중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변화시키자는 그룹입니다. 자, 양극단에 해당하는 교회의 그런 정책 이미지가 서로 달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자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와 이 표현 안에는 개혁과 전통이라는 말이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을 했던 세 분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마틴 루터, 스빙글리, 존 칼빈입니다. 자, 이들 중 우리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쓴 존 칼빈의 개혁교회의 정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혁교회 정신 5대 강령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자, 우리는 이 5가지 개혁 정신에 입각해서 교회 전통을 지키기도 하고 교회를 개혁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교회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교회 이미지를 떠올릴 때 오늘 교회 이미지를 이렇게 5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이미지인가? 자, 보수 기독교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2가지 대표적인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하나는 차별금지법 반대, 또 하나는 태극기 집회, 그런 2가지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자, 그들은 교회 전통을 지키자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전통을 지키는데 차별금지법 반대, 태극기 집회 간의 동성애 문제가 있고, 또는 종북 세력이라고 부르고 공산주의라고 부르는 그들이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 전통을 지키는데 동성애가 문제이고 공산주의가 문제일까?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렇게 대답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교회의 재정비리나 스캔들, 교회 갈등과 분열, 이단들의 활동이 더욱 문제입니다. 코로나 때 청장년층 젊은 신자들 다수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교회 안에서 보고 듣고 자랐던 교회 모습들은 갈등과 분열을 겪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한 20, 30년 어간에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공중해체된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이중적인 교회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누군가의 대답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답을 주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 나라의 젊은 신자들을 가난 신자로 양산했던 그런 이유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또 반면 교회 안에 진보, 이 진보라는 이미지는 또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이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환경 이야기를 하는 교회는 좌파 교회니까 가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보 이미지는 이런 거구나. 그래서 환경 문제, 여성 문제, 인권 문제, 윤리 실천 문제, 그래서 교회를 개혁하자는 이런 문제를 다루는 교회들이 진보 교회구나. 자, 저는 이런 분야의 사역들을 생각해 볼 때 교회 안에서 이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도요. 이런 사역들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교회 존재의 목적일까?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오히려 이런 일들은 교회 밖 사회제도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자,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보수와 진보라는 이 정치의 틀 안에 갇혀 있고 갈등과 분열을 겪으면서 교회의 본질로부터 벗어나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정치의 틀 안에 갇히지 않고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면서 교회를 갱신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자, 오늘 메시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교회는 정치를 넘어 정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정치를 넘어설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이 중요하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그 교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본 교회가 이 정치의 한계를 넘어서 정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죠. 자, 포스터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포스터일까요? 반지의 제왕. 자, 이 세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이 시리즈 제목이 뭘까요? 자, 제일 얼굴이 큰 사람. 반지의 원정대, 두 개의 탑, 네. 왕의 귀환. 네. 자, 이거 뭘까요? 네, 이거는 세 번째 왕의 귀환이라는 포스터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왕이 떠난 사이에 왕이 아닌 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섭정이라고 하죠. 섭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왕이 돌아오자 섭정은 자리를 비워주고 왕의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진짜 왕이 나타나면 왕자를 내어줘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 사건을 경험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라바라는 사람이에요. 자, 본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자, 밀란을 일으켰대요. 어쩌면 내란 수괴일지도 몰라요. 살인을 저질렀대요. 그런 살인범이래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까? 예수님입니까? 바라바입니까? 자, 바라바도 죽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건짐을 받습니다.
23장 24절 25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판결을 뒤집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바라바를 석방시켜주고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넘겨주었다는 건 십자가에 넘겨준 거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성경은 당시 문화 가운데 6월절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문화 때문이었을까? 아무리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해도 정말 이 정치적 안정을 꾀하는 이 빌라도가 이런 흉악범을 풀어주고 무죄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단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 결정에 항변하거나 저항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이 바라바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바라바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내오셨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그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일까?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말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누군지를 보았던 이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를 없이 하면 우리가 기득권을 지키고 누군가는 정치적 안정을 얻고 누군가는 삶의 안정을 얻을 거라고 믿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신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높이사 그를 임금과 구주로 그를 메시아로 세우셨다고 선포하고 있죠. 자, 예수와 권세라는 책을 쓴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이 책에서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자, 세상 권력은 예수님을 죽음에 가두어두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권세로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가둘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 안에서 메시아로 그분을 밝히보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참된 자유와 해방이 선언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언젠가 그분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다리면서 오늘 나의 기득권, 나의 정치적인 어떤 안정, 나의 삶의 평안,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분이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 정치를 넘어서 정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주님은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보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보고 다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밝히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이 혼란한 이 황폐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 대통령이 파면되고 다시 민주주의를 기초를 쌓아야 되고 다시 교회를 회복시켜야 되는 참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실제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가슴 깊은 곳에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불신앙 때문에, 나의 불순종 때문에, 내가 겁이 많아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편에 서지 못했던 것 때문에 세상이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주님, 나의 이기심, 나의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